신경세포 살리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영적 신경세포 살리기라고 하게 된 이유가 18절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절 보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지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원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번역을 점잖하게 너 안에 있는 쓴물이 심장 안에까지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쓴물이, 나를 죽이는 독초의 그 쓴물이 내 심장에까지 들어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성은 내 몸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피지 않으면, 내가 내 삶에서 단물을 늘 말씀으로, 기도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공급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버리면, 지금 우리가 그저께 설교 때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한 것처럼 미혹돼 버리면, 즉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날마다 알려주세요. 살 길과 갈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 길과 참된 길과 그리고 갈 길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그 길로 가야 우리를 살리는 단물을, 우리를 살리는 샘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물을 내가 찾지 않았다는 것.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다른 물을 찾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와버렸는가? 망하기 딱 직전에 시작했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은 그 요시야 다음 왕부터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요시야 왕 중간 때쯤에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자들은 끌려가고, 그리고 뭔가 반란을 깨우려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런저런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유다 땅에 남아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완전히 나라가 풍비박산 난 상태에서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멸망하였는가? 그들은 쓴물을 자꾸 마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쓴물을 마시는 삶이랍니다. 쓴물을 심장 안에 집어넣는가, 심장에 물이 차버리면, 우리 몸에 가슴에 물이 차버리고 기흉이 생겨버리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거나,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허파에 바람들이 들어가거나, 몸속에 중요한 기관에 물이 들어가고 물 차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나를 죽게 하는 그 쓴물이 심장에까지 들어와 버렸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망해버렸느냐? 쓴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2장을 볼까요? 2장.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의 원인을 딱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2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습성이 바로 이것이다. 생수의 근원, 나를 살리는 물을 찾지 않고 그것으로 내 존재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파봤자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었다. 결국에는 목마름이 가속화되고 헐벗은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오는, 완전히, 그리고 또 수풀에서 올라온 사자같이 우리의 삶에 내가 가시던 물, 내 삶의 가시와 내 삶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를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 그 가시 덤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수풀이 되고 그 수풀 가운데 사자가 거주하게 되는, 마귀가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영적 성장은 내 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혼의 해부학. 기독교 유명한 서적 중에 하나인데 그 커트 톰슨이라는 미국 그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이자 이제 그 뇌과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 성장은 뇌에 달려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겪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들과 어머니가 딱 대화를 해요.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를 해서 어머니가 뭔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자녀나 또는 부부나 마찬가지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부 관계 가운데 좋은 의도로 분명히 말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싸움으로 끝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자꾸 감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뭔가 이런 의도로 접근했던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예기치 못한 불화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정 가운데 많잖아요. 성격 차이로 갈등, 성격 차이, 또 관계가 괴롭고 힘들게 되는 일들이 무엇이 원인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다. 근데 우리 마음과 뇌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하나님이 어떤 뭘 심어놨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몸과 마음과 뇌가 우리의 삶의 생각의 방식을 바뀌어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다. 우리가 그 로마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이 변하려면 그냥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감정이 치유가 돼야 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정서의 방식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온갖 신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삶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에 원하시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 주의 기울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이것이 이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조심하며 살면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좀 더 그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이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의 변화를 읽어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변화를 읽는 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시간과 건강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이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내가 딱 눈으로 저 에어컨을 보잖아요. 에어컨을 봐요. 그러면 에어컨을
내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저거를 에어컨으로 다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만 에어컨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어떠한 시각 정보가 내 삶에 딱 들어오면, 어떤 물체가 딱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대뇌 피질에서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그 경험과 정서와 자기 가치관이 반영돼서 그 물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 제한된 정보를 뇌에 있는 전두엽에 보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어떠한 삶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내가 왜 어떠한 삶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과거의 경험들이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제한된 눈으로 봤던, 내 한계 안에서 보고 살았던, 영안이 열리지 못했을 때, 육안으로만 살았을 때, 그때는 내가 제한된 정보만 습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 안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안에서 심는 자는,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영생이 무엇이라고 제가 정의 내렸습니까?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한계 안에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은 자기를 초월한다는 소리예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자신의 한계. 내가 눈으로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자기를 한계 짓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내가 본 안에서만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내 언어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음의 언어를 주님이 자꾸 말로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성령 임했을 때 방언을 먼저 말하게 되고 그 방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것의 영적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언어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자기의 세계의 한계라고 했어요. 인간이 말하는 언어의 한계가 자기가 인식하는 세계의 한계다.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의 한계다. 내가 자꾸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뇌에서도 그러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103명의 사람들에게 정신과 연구팀이 조사를 했대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103명을 딱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신경세포들이 잘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뭔가를 잘 감지하고 느끼는 게 더 발달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게 가능해졌겠어요? 믿음이 실제 삶을 바라보는 눈과 감각과 그리고 세계가 더 커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세상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내 삶에 끌어올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냥 일반 그런 학문하는 연구팀들이 그거를 발견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대뇌 피질이 더 두껍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물체를 딱 보면 이 물체를 보고 대뇌 피질에서 그거를 내 인생의 경험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나이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미지로 바꿔서 정보를 입력해 준다는 거예요. 전두엽 안에. 그래서 이 물건의 의미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밖에 안 들어오겠죠. 더 어른은 이 안에 더 많은 정보를 담글 수 있겠죠. 이거를 만들려면 어떠한 재료가 쓰였을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스토리가 생기겠죠. 단순한 물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스토리가 생기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확장되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내 안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뇌 피질이 더 두껍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대뇌 피질이 더 두꺼워서
두껍다는 거는 더 많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뇌가 열리다라는 거예요. 뇌세포가 더 활성화됐다라는 그것을 발견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근데 이게 자꾸 제 삶에서 제가 일어났던 변화였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내 몸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쓰라 그러잖아요. 신경을 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신경 써야 된다. 이 신경이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경세포. 신경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신자의 경로를 말하는 경자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통로, 영이 지나가는 통로를 신경이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영이 지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내 삶에 그 말은 내 삶에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졸지 않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깨어서 하루하루를 늘 의식이 깨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더 큰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나는 오늘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내 온갖 더듬이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암세포들, 죽어가는 세포들을 죽을 수 있죠. 영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것은 성령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내 신경을 건들고 신경 안에서 내 뇌신경을 건드려서 내 과거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과 오늘 낮에 그 운동을 하면서 또 제가 뭐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할머니가 또 시골에서 돈을 계속 세고 계시길래 그 밭을 매라고 그 미션을 줬다고 이 목사님이 미션을 줘서 돈만 세고 있지 않게 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나 그것이 자꾸 자기의 행동을 어리석게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상처나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형성된 안 좋은 습관이 그것이 나를 얽어매서 더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악습이나 상처나 쓴뿌리 이러한 것들이 감정의 쓴뿌리나 이러한 것들이 더 생산적인 일들을 못하게 하고 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못하게 자꾸 딱 중간에서 막고 있잖아요. 이 신경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경을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깨어서 분별을 해야 그 모든 게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모든 일에 생각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얘기했어요.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성령이 좋아하는 생각인가 그 생각을 자꾸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빠져나가고 나를 죽이게 만드는 죽은 세포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죽은 세포들을 빼야 되잖아요. 종양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종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고 더 그 염증에서 암으로 발전하지 않게 딱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종을 말하려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용종 제거,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을 그래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늘 삶에 신경을 써야 돼요. 말씀, 기도, 내 삶에 하나님이 맡겨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자녀를 돌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뭘까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내 삶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용종을 제거해서 염증에서 암으로 발전하지 않게 늘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관리가 내 삶에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관리가 거기서부터 돼서 더 나아가서는 근육까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나를 괴롭혀서 내 신경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의 삶을 밀가부르듯 까부르게 만들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키질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감정을 흔들게 만들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또 악한 습관, 나쁜 습관, 또 부정적인 말, 그리고 게으름, 거기에로 다시 또 돌아가게 만들고 믿음과 관련 없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러한 그것들을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깊이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살피고, 그래서 단련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운동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은 계속해서 익혀서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악습을 익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악습이잖아요. 악한 걸 익힐 습. 악한 것을 나도 모르게 익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탐욕에 연단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건에 연단이 되든지 내 욕심에 연단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단순히 동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내 삶을 장악하게 만들려면 탐욕에 연단되어 버렸던,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을 망가뜨렸던, 내 파괴되었던 신경세포를 살려야 돼요. 그것을 살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는 그렇게 될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말을 못하게 돼. 내가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것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관점이 내 안에 경건의 연단을 통해, 연습을 통해, 운동을 통해, 매일매일 익히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튼튼해지다 보면, 그래서 근육이 키워지다 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포가, 암세포는, 나쁜 세포는, 용종은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것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통해 교훈을 얻어라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바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불로도 표현되고 바람으로도 우리가 비유가 되잖아요. 성령이 불로 표현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태울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불이잖아요. 심판의 불이자 정화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라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정화의 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걸러질 것이 걸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태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깨끗해지게 만드는 그 과정들, 그것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부흥이 오려면 먼저 태워져서 없애질 것들이 없애져야 태워져야 된다. 그것이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암세포들, 내 안에 있는 용종들을 매일매일 제거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그것의 부흥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시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끝까지 결국 현실에 얽매여서 살게 되고 과거에 갇혀서 살게 되고 습관의 쳇바퀴에 빠지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허비가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그 허비의 그 고리를 딱 끊어야 되잖아요. 낭비했던 삶에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불로 늘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불로도 비유되고 바람으로도 비유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바람이에요. 11절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랬잖아요. 11절에. 그래서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여기서 뜨거운 바람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황사와 같은 바람이에요. 황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호흡기만 힘들어질 따름이지만 몽골이 발원지잖아요. 몽골이나 중국의 고비 사막 이런 데가. 거기에서 실제 그 바람을 겪는 사람들은 100m 이상의 돌풍, 모래폭풍이 순간적으로 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뜨거운 바람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부는 엄청 뜨거운 바람이었어요. 이집트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부는 그 바람이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아라비아 사막이 이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거든요. 이 양쪽에서 바람이 열풍이 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기온이 10도 이상이 상승해버리고 그래서 농작물 다 태워져 버리고 가축도 다 말라 죽고 이러한 사태들이 갑자기 일어나 버려요.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시로코라 그럽니다. 이게 불어오면서 완전히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 산업을 망가뜨리고. 근데 이 뜨거운 바람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밑에 보면 11절 밑에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나를 키질하기 위한 바람을 평소 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키질을 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알곡만 남고 결을 걸러내는 내 안에 검불이나 티나 흠들을 걸러내고 정리하는 그 바람을 계속해서 불게 해주셔서 그걸 느끼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를 느끼게 해주려고 그 바람을 계속 보내시는데 그 바람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이 열려야 그걸 느끼죠. 바람은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령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에 지지 않는다. 성령은 호흡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루아흐,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호흡과 바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영을 자각할 수 있으려면 내 삶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삶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때때로 불어오는 그 바람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키질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 결국에는 뜨거운 바람의 그 광풍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태워지고 여기서의 태워짐은 죄의 태워짐이 아니에요.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태워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자꾸만 쌓이면 내 마음이 완악해질 거 아닙니까? 운동을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존재가 영의 사람인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신경세포를 죽이는 것에만 오히려 더 그래서 과거에만 갇혀 살고 천국이 아닌 현실에만 갇혀 살고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나를 죽이는 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운동 계속 안 하고 계속 놔둬버리면 더 합병증이 생겨나서 힘들어지듯이 우리의 몸이 비대해지고 비만이나 이러한 것들로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망가지듯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나의 생각 가운데서 내가 겪어왔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서 다시 완전히 쓴뿌리는 뿌리 뽑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못 들어갔던 쓴물들은 빼내야죠. 그래서 그 안에 단물을 집어넣어야죠. 다시 한번 생수를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늘 우리의 삶, 나는 늘 갇혀 사는 거예요. 늘 내 생각에 갇혀 살게 되고, 내 경험에 갇혀 살게 되고, 내 지식의 한계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라고 그랬어요. 시간 안에서, 비록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한계 안에서, 이 땅이라는 한계 안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우리의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운명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초월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곧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너희의 삶에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here and now예요. 여기 곧 지금이에요. 여기와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몸에, 지금 내 생각에, 지금 내 생각의 변화에, 내 말이 변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정말 나의 말은 믿음의 말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꼭 살펴보고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기서 11장 3절에서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냥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신념과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습관을, 그러한 악습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계가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삶을 바꾸는 비결은 믿음의 관점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그래서 신경을 쓰라는 말이에요. 신경을 써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나다닐 수 있게, 운행하실 수 있게. 신경은 영이 지나다니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신경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지나다니실 수 있게, 운행하실 수 있게. 어떠한 하나님 성령 외에는 다른 존재가 내 삶을 운행하고 마음대로 좌주지 못하게. 그래서 과거의 나쁜 기억으로 나를 꽉 붙잡고 거기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때문에 지지 말고 더 이상은 내 악습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지지 말고 거기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그 생각의 훈련과 말의 훈련부터 시작해라. 그 말이 너의 세계를 바꿀 것이다. 자꾸 그렇게 보고 자꾸 그렇게 그것을 보다 보면 그 주도권이 영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말의 세계예요. 말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를 볼까요? (1장 3절 4절)
5절 맨 앞에 있죠. 창세기는. 예,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하다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성경의 단어가 우리 말에는 다 창조하다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라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는 거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하다. 여기서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눴다 그래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눴다. 이게 나눴다라는 것은 뭔가를 나누고 분리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빛과 어둠, 우리는 어둠으로 가면 죽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져야 생물이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세계의 어떤 물이 있었어요. 그 하늘의 세계, 만약에 우주가 이 중력이 없어서 만약에 땅으로 그게 행성들이 별들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켜줘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딱 막을 쳐주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 창조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것의 첫 출발은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파멸로 몰고 갔던 것, 계속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쉽게 말해서 내 가정 부자 못되게 만드는 거.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분리시켜서 딱 버려야 된다. 그거 하지 못하면 부자 되는 습관이 내 삶에 장착시키지 못하면, 부자 되는 습관이 되려면 부자 안 되는 습관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빛이 비춰오려면 어둠을 먼저 분별해서 어둠을 분리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다 하나는 아사라는 말은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법칙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이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거를 딱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내가 창조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것,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반드시 차단해내는 것, 분리해내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내 심장에, 내 삶에 쓴물이 들어오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와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고 내 뇌를 망가뜨리게 되고 내 삶의 산업을 망가뜨리는 뜨거운 광풍이 되어서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에는 내가 정해준 이 삶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둠을 분리시키는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 그것이 영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정결한 삶인데 그것은 바로 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내지 못하면. 눈이 현실의 눈만 보고 사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먼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붙잡고 믿음의 생각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슬퍼하시거나 좋아하지 않는 삶일까를 잘 분별해내서 그거를 분별했다면 분리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그 축복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사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바라라는 창조와 분리의 창조와 법칙의 창조. 법칙의 창조는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딱 특별하게 골라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딱 지명하여 불렀고 선택해줬다.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해줬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줬고 내가 분명히 이 삶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주님이 그때 삶에서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너의 삶에 너의 몸에 너가 신경 쓸 때 신경을 총동원해서 더듬이를 총동원해서 쓰려고 할 때 신경을 쓰려고 할 때 들려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두 개 성경과 일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값을 주도록 하겠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살기 위해 내 삶에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내 삶을 자꾸만 과거에 갇히게 만들고 육신의 한계 가운데 늘 머무르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의 언어만 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자꾸만 그것을 꿀떡꿀떡 삼켜 넘기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쓴물로 변해서 심장에까지 고통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것을 지금 오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경세포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신경세포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분리시켜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명확하고 세밀하고 더 진짜 작은 것까지 분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는 그냥 내 안에 들보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들보를 먼저 빼내야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다. 이 말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으로 서 있으면 그 말씀의 영역이 확대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영역이 확대돼야 돼요. 믿음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만, 설교에서만, 주일 예배에서만, 수요 예배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갔는데도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 뜻이었구나. 이게 그냥 온몸으로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경세포가 내가 이제 죽었던 신경세포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 누군가의 티를 빼줄 수가 있어요. 내 대들보가 정리가 된 사람은 누군가의 티를 빼주고 그리고 티를 빼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자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경세포가 살아가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고 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말씀 911페이지 잠언 1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은 첫째란 뜻이에요.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예,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걸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그거를 첫 출발로 삼고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출발이다. 지식의 출발이다. 그게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이자 보다 친밀하고 더 깊은 암. 즉 하나님이 내 일상 깊숙이 내 삶과 시공간 몸매 깊숙이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CEO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업의 사장이 되고 싶으신 거지. 그거 내가 사장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첫 출발에서부터 막히면 첫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온 신경을 지배하도록 맡겨드리지 못하면 내 일상을 지배하도록 내 시간을 지배하도록 내 공간을 지배하도록 맡겨드리지 못하면 평생 내 삶은 갇힌 채로 살게 된다. 천국은 일단 먼저 이 땅에서 천국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내 온 신경을 기울이고 내가 탈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 탈출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제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창세기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글을 쓸 때 보통 큰 글을 쓸 때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딱 본론을 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을 쓰고 마지막 서론 써요. 서론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쓴 거예요. 창세기는 마지막에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쓰였고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였어요. 그게 모든 것의 처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 내 첫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내 삶을 운행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인생이 너의 삶을 복되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기억해라. 너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너의 삶의 근본은 너의 삶의 근원은 너 안에 있는 물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주님이 너의 신경망을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신경계를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너의 뇌를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너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생의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의 한계 가운데 가둬두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축복이 될지라 너는